디모데전서 2장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히 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이렇게 보세요.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그 두 가지를 말해요. 기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죠.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나 오늘 날 기도하는 사람은 뭐 없이 할 수 없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것은 효과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축복인 걸 알면 뭐까지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늘 being이 아니라 doing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소유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보신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그분 자체로 봐야 된다. 나에게 뭘 주셨어, 안 주셨어. 그러는 그분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는 못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뭘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까? 신학적인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기초.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신학적인 기초는 뭐예요? 십자가. 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신 행동, 이런 것들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신학적인 기초가 있다. 자,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는 확실한 응답이 있다. 이게 신학의 기초에 있다. 이 신학이, 이 교리가 확실하면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오늘 그 기초가 뭔가 보세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한다. 자, 일단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교리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5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게 다 지금 뭐와 연관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어요. 이게 뭐의 기초라고요? 구원의 기초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성경의 교리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시고 대속물로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말이에요. 이게 뭐의 기초라고요? 구원의 교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구원하신 분. 천지를 지으시고 그 능력으로 못하실 분이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도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는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도 그분의 사랑과 능력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한다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그분이 온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죠. 믿지 않던 때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죠. 땅을 사거나 그러면 또 도시계획 같은 걸 위해서 뭐를 변경하려면 뭐를 먼저 변경해요? 그 지계표라는 게 있어요. 땅에다 박아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무슨 땅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표시하는 이 말뚝 같은 걸 박아놓는 게 있어요. 그걸 옮겨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기준, 목표,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지껏은 중심이 뭐였어요? 초점이 뭐였어요? 다 나였어요. 그게 뭐의 결과라고요? 율법 따르는 결과예요. 그러나 은혜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값 없이, 조건 없이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나를 지으신 분인가, 누가 나를 창조하신 분인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었다는 의미는 뭐죠? 지계표를 옮기는 거죠. 옛날의 삶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옛날 삶의 중심은 뭐였었죠? 내가 중심인 삶, 내가 하나님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나에게서. 아, 내가 돈이 있어. 행복하군. 아, 내가 돈이 없어. 아, 난 불행하군. 다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내가 가난해도 나의 초점은 그분에게. 내가 지위가 없어도 나의 초점은 그분에게. 우리는 옛날 삶을 살다 보면,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 잠깐만요, 제가 좀 바쁘더라도, 돈 버느라고 바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삶을 산다면 여전히 자기가 초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되는 나,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나, 이런 것들 쫓아가다가요,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말씀이 가슴에 있어요. 그럼 나오는 말마다 남들을 위로해주고 남들에게 격려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말씀, 대언,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다 그래요. 그래야 해요. 한 입에서 찬송하고 저주하고 이럴 수 있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뭐가 돼야 돼요? 예언이 돼야 돼요. 예언의 원뜻은 뭐라고요? 대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대신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로 본다고요? 작은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걸어가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설거지하면서 그분과 교제, 그게 다 기도예요. 오늘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1절을 보세요. 간구하래요. 이건 긴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말해요. 기도는 평상적인 모든 기도를 말해요. 도고는 남을 위한 기도를 말해요. 감사,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가 있어야 해요. 감사 기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이요. 모든 사람, 그리고 특별히 위정자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으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모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필요가 있겠죠? 그때는 간구로. 사랑을 쏟아붓는 중보 기도로. 전략적 중보 기도로. 전략적 중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 사랑을 쏟아붓는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죠? 밤중에 찾아온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도고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배우는 거지만 어떤 문장은 그 문장으로만 있지 않고 앞뒤 전후 문맥과 연관되어 있다. 자,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이 남자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그래요. 누가 더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남자가 더 열심, 여자가 더 열심. 남자 수가 더 많아요, 여자 수가 더 많아요? 여자 수가 더 많죠, 그죠? 여자분들이 더.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남자들이 어떻게 하래요? 분노, 다툼을 없애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남자다운 모습이요. 남자라면 이래야지. 다툼 이런 거 말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남자의 모습, 남자의 남자다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 남자들이 말이죠. 아내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뭐 여보 좀 위해서 기도해줘. 요즘 뭐 사업이 잘 안 되네 뭐 이러고 말이죠. 남자의 위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변 인물 교회 뱅뱅 돌고. 근데 이해는 해요. 그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사업하다 보면 주일날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꾸 뒤처진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의 남자다움, 남자의 거룩함, 남자의 그 신앙인의 모습,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을 교회를 주도해가고 가정을 주도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머리 가장의 역할을 하고 영적인 가장으로 얼마나 멋져요. 또 남자여, 남자의 남자다움을, 남자의 신앙을 좀 회복하라. 오늘 김태용 집사님이 괜히 대표로 와가지고 괜히 혼나, 남자들 대신해가지고. 자, 여자들은요 어떡하라고요? 단정, 소박, 정절,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검소한 삶. 검소한 삶. 자, 10절에 선행, 11절에 순종함,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뭐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죠? 기도에 대해서 시작했죠. 자, 뒤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남자요, 여자요. 그게 뭐를 말할까요? 남자다운 삶이 뭐며 여성으로서 여자다운 삶이 뭐냐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아까 문맥이 연결된다고 그러죠. 어떤 것도 어떤 구절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연결시켜 보세요. 기도와 남자다운 신앙과 여자다운 신앙인의 삶, 이걸 연결시켜 보세요. 좀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뭐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부부싸움 막 하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설교 드렸잖아요, 그죠? 나는 오늘 사업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이 위로받고 막 다시 일어나라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설교가 부부사랑, 아니 무슨 뭐 사랑 타령만 하고 있냐. 지금 세상은 막 부도가 나네 뭐 안에 그냥 획획 돌아가는데 목사님은 편안하게 말이지 뭐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고 이러냐, 이런다는 거죠. 근데 다 그게 뭐라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뭐래요?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이 이것 따로 떨어져 저것 따로 떨어져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수문제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여 여자여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것과 기도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나중에 또 묵상하면서 또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은 뭐예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못하실 게 없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이유가 있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걸 풀어야 기도가 확신 있고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삶의 점검을 늘 하세요. 야, 우린 맨날 씩씩거리고 살잖아요. 내가 다 옳은데 남은 다 잘못됐는데 씩씩거리고 살잖아요. 저 사람은 왜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씩씩거리고 사는 우리가 좀 나를 점검하는, 내 삶은 경건한가, 단정한가, 검소한가, 소박한가, 순종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뒷받침되면 더 능력 있고 더 응답이 놀랍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실 하나 다루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지 말고 그 남자의 권위에 이게 순종하라 이런 건데, 이거는 절대로 뭐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는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시고, 로마서 16장 1절에는 누구 이름이 나올까요? 문하나라 누구에게? 대배, 집사, 일꾼. 그러니까 여자들도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지도자로 일했어요. 그러나 중심, 중요성,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창조 질서는 남자가 먼저예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성경적인 원리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또 자기에만 그렇게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위를 돌아보며 중보도고 하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기초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 날 구원하셨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가 능력 있고 효과적이기 위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